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확신과 소망 가지고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7장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 침상에는 환문조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잠언 7장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언 7장에 어리석은 한 소년이 나와 있고 음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음녀를 보면은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조를 완전히 저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음녀입니다. 탕녀입니다. 여기 이제 이 잠언 7장에 나와 있는 음녀 배후에 물론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정결한 처녀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 신랑 신부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랑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정결한 처녀인데 꼭 요 반대 모습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꼭 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적고 먼저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다. 전도자는 중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는 이제 성도고, 거듭난 성도고, 이제 남편은 그리스도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타락한 정결한 처녀 반대말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뭐냐?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타락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 조사하면 다른 예수인 거예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기독교,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음녀입니다. 음녀. 그래서 인간 역사는 어린 양의 신부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이 인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다 준비되면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1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하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준비되면은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실히 거듭난 크리스찬일까?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언 7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는 신랑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신랑과 사실상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 7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잠언 7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꼭 반대인 거예요. 한번 잠언 7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언 7장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음녀는 밤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보통 창기들은 밤에 활동하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라고 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숙한 옷이 아니라 기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기생의 옷을 입고 있냐면 기생이기 때문에 기생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교한 계집, 이 간교한이란 말이 창세기 3장에서 있는데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의 후손인 거예요. 본질이 간교한 계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 계집은 떠들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떠들며 막 자직한데 뭐 내용 보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많이 떠들어야 되는데 천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떠들며 완패하며 마음이 완고하고 폐역하고 반역적이고 주님을 거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배회합니다. 어디 죄 지을 데 없나 싶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죄 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정확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죄질 거리가 생기니까 그걸 꽉 붙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고 뻔뻔하고 그리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아도다. 하나님 이름을 남용합니다. 신앙을 자기 욕심의 이익의 도구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결국은 타락시키려고 만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꿰어서 결국은 적길로 인도하고 죽게 만들잖아요. 이 모습이 남편이 있다고 하지만은 완전 거짓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나를 정말 데려가실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를 정말 데려가실까? 내가 정말 참 성도일까?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는데 내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이걸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내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참 신앙을 갖고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아는 것이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잠언 7장 이 음녀의 행동을 봅시다. 7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소년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만나니. 여기에 이 음녀는 밤에 활동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부정한 세대를 분류하셨는데 그 세대를 분류색에 보면은 야행성을 모아놨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세대를 딱 모아놓고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
11장 13절 세 중에 너희가 가증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 한정 먹지 말지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모아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을 가증하다고 했냐면은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타조와 타호마스라고 되어 있죠. 타호마스가 우리말로 하면 속독새입니다. 이게 꼬불꼬불하게 해놓은 것은 원어대로 썼다 그 말이에요. 원어대로 타호마스인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은 속독새입니다. 속독새. 여기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타호마스는 부정하다. 타호마스는 나중에 한번 인터넷 뒤져봐도 속독새 쳐보면 나옵니다. 타호마스. 야행성이고 낮에는 가지 같은 데 딱 걸치고 이렇게 딱 졸고 있거든요. 근데 꼭 가지처럼 생겼어요. 얼른 보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나뭇가지에 딱 붙어 있다가 단독 생활을 하고 밤에 활동을 합니다. 공중 포식하고. 근데 그래서 이 속독새, 이 타호마스가 일본에서는 타호마스 하면 창기란 뜻입니다. 창기란 뜻이거든요.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밤거리가 무서웠습니다. 밤은 완전히 죄악으로 꽉 찼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7절에 올빼미와 그리고 부엉이 나오죠. 올빼미와 근데 이제 부엉이는 혹시 낮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디 나무가지에 이제 걸쳐 앉아가지고 껐다. 낮에는 그냥 저러는데 꼭 모습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술 취한 사람하고 꼭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올빼미도 부엉이도 있잖아요. 낮에는 딱 졸고 있다가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동그랗죠. 밤에는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낮에는 비슷비슷하다가 밤만 되면 눈이 바짝 해가지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둠에 속한 그 모든 걸 성경에 부정하다고 표현했고 19절 끝에 박쥐도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밤에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창기하고 도둑놈인 거예요. 정해서 봅시다. 욥기 24장 찾아봅시다. 욥기 24장 24장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간음하는 자는 눈은 저물기를 바라고 밤만 되기 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 식구들이 잠만 자기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밤에 죄 지러 나가려고, 죄 지으려고. 밤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도둑놈입니다.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낮에는 이제 비누 놀다가 이제 밤만 되면은 죄 지으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이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밤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홍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거듭난 사람들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니까, 낮의 아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였으니, 거듭날 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낮에 속하였으므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내가 정말 낮에 속한 사람일까?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일까? 빛의 자녀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속에 들어왔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정말 빛일까 어둠일까? 내가 정말 낮을 좋아할까 어둠을 좋아할까? 밤을 좋아할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낮에 속한 사람일까? 내가 밤에 속한 사람일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7장 다시 봅시다. 10절. 그때 지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옷이 뭐 중요하냐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옷이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속이 삐딱한 사람은 삐딱하게 행동하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데 왜 기생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기생이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의 화장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멸망을 당한 자여, 바로 멸망 앞에서도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포악한 사람은 이제 겉에 드러나요. 강포의 옷을 입는다. 그 말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주를 오듯듯이 한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방 의복을 입은 사람을 벌할 것이다. 왜 이방 의복을 입을까요? 속이 이방이니까 이방 의복을 입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 8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나열시켜 놨는데, 먼저 여기 5절부터 봅시다. 스바냐 1장 5절. 1306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멸한다고 3절에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에는 바다 고기는 안 죽었지만은 앞으로는 바다 고기가 다 죽이고, 18절에는 질투의 불로 지구를 삼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이 있는데, 멸망당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아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도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등지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유태인이 왜 이방인의 의복을 입을까요? 이방인이 되어 있으니까, 속이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 의복을 입은 사람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둘러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는 자를 벌하리니.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으로 그런 거고, 속에는 찌그같이 딱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다. 무슨 복과 화를 내리냐 이러면서 속으로 딱 감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고 옳지 않으면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 의복을 입은 사람을 벌할 것이다. 이 바깥은 속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었다면, 속에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찬송의 옷을 입는다. 이사야 5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왜 그러냐 하면은 속에 있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생활 속에서 옷을 입어야 될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면, 그런 말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생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속이 기생이니까. 속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음녀이기 때문에 음녀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은 속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한 사람은 겉도 단정하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7장 다시 봅시다.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간교한 계집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자가 기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음절하는 걸 보여주고, 간교한 계집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교한 계집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진짜 봅시다. 3장 1절. 1절.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거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간교한 겁니다. 그럼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어떤 것이 가장 간교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게 만드는 그게 간교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어기게 만드는 그게 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한 계집이 한 무지한 소년을 곁길로 인도해서 넘어뜨리는 거 봐요. 그게 간교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했고 사탄의 후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뱀의 후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음저가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남용하고 아주 강교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 뱀의 후손이니까. 거짓인 겁니다.
간교한 계집이 그 반대가 뭘까요? 진실한 처녀, 순전한 처녀, 정직한 처녀, 거짓이 없는 처녀. 그래, 이 음녀가 근본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정결한 처녀가 맞을까? 내가 주님 피로 정말 구속받은 사람이 맞을까? 잠언 7장 다시 봅시다. 11절에 이 계집은 떠들며 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이게 입이거든요. 입. 떠들며 우리 시대만큼 많이 떠드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이 하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조사하면은 떠들어대는데 그 내용 조사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말이 얼만큼 나오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바로 멸망 앞에서, 바로 음부 바로 앞에서, 지옥문 바로 앞에서 막 떠들고 연락하고 즐기고 출판을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음부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큼 왁자지껄하고 우리 시대만큼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떠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많이 떠들어대는데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을 많이 하는데 깨닫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봐요. 정말 어울려 다니기 좋아하는 시대죠. 뭐 음찜 어디든 간에 막 어울려 다니는데 보면 정말 얼마나 떠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바뀌었다, 내가 거듭나고 정말 바뀌었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표현되는 제일 첫 번째가 이 입입니다. 입. 나온 말을 보면요 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7장 봐봐요.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입술의 열매를 짓는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 이방인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혼이 고쳐집니다. 그러면 영혼이 거듭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가 뭘까요? 입이 바뀌도록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원받으면 뭐가 바뀝니까? 입술이 바뀝니다.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하기를 23장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건전한 생각하는 사람은 건전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생각을 자나깨나 하는 사람은 나쁜 인간인 겁니다. 자나깨나 남 훔칠 거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도둑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인데 그 생각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그게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현 중에 첫 번째가 언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란 말이 맞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말도 구원받는 거예요. 말도 구속이 되는 겁니다. 혀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사기꾼은 속이는 말을 하지만 속에 있는 말을 진실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말이 그 사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말을 정말 조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언제 기도냐 하면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기도입니다.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산송장이 된 겁니다. 우리의 해골이 음부의 문에 흩어졌도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도 억울하게 되고 죽은 자와 같이 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악인과 함께 진성찬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그걸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길 것이다.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금세뿐 아니라 내세 그냥 확실히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고 좋은 날 보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혀를 금하고 행동을 조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두시라.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 것이다. 입술로 괴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세라. 내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혀를 금할 것이다. 악한 말을 그칠 것이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말도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음료는 떠들긴 떠들었지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먹기가 어려우니까. 말은 한번 내놓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생각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귀히 여기는 말을 하게 되고 도와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게 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는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하더라도 이거 좀 깨닫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거듭나면은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말을 하면 양심에 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좀 자기가 좀 자기 자랑식으로 하면요 집에 가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렇게 하고도 잠 잘 오면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간증했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했다 싶으면요 마음이 찝찝하고 괴롭잖아요. 또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간증시켜서 간증했는데 약간 이렇게 좀 잘못했다 싶으면요 집에 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민감한데요. 말을 막 함부로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잠언 7장 보시겠습니다. 11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완패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고 피역하고 아주 반역적이다 그 말입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계집은 떠들며 마음이 완고하고 피역하고
아주 반역적이고 딱딱하고 굳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살쪄서 이 지방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천년 찔림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가책을 안 받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말한 대로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살이 쪄서 돼지 비계가 많은 것처럼 비계가 끼어서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도 어릴 때 봤는데요. 돼지 우리간에 뱀 집어넣으면요, 뱀이 돼지 확 물어도 돼지 괜찮아요. 비계가 너무 두꺼우니까 물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돼지, 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뭐 물려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해가지고 입을 딱, 입부터 자간자간 씹어서 다 먹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이게 마음이 두꺼워요. 가죽이 두꺼워서 막 남을 막 해치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막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을 조금 잘못해도 그 가책을 크게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감각이 없는 감각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마음이 완패하게 되고 마음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총명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식하게 바뀌어요. 마음이 딱 굳어져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더러운 것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생활 중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거듭나면은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11장 19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 1번 밑에 돌마음이라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 2번 밑에 고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돌은 딱딱하잖아요. 고기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마음이 돌마음에서 고기 마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동굴에 숨어 들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잖아요. 들어가서 몰래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딱 뺐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무엘상 24장 5절 우리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옷만 이렇게 옷자락만 몰래 딱 잘랐는데 그것으로도 마음이 찔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에게
대해서도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하면은 벌써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찔리지 않으면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폐허가다. 그게 구원 안 받는 사람 특징인 거예요. 마음이 반역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7장. 그에게 주된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7장 11절에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음죄의 특징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욕망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집을 떠나서 몰래 밤에 몰래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 기다리라. 예레미야 2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 아래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너가 몰래 어떻게 행했는지 봐보라. 골짜기는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너의 행한 바를 알 것이다. 모든 윤리와 도덕, 종교 모든 걸 깨고 담대한 곁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죄의 특징이 고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마음의 안정이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집에 머물잖아요. 음녀는 집에 안 있고 어디 자꾸 다닙니다. 근데 정결한 처녀 그리고 남편 있는 아내는 집에 머문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집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집단한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집이 돼. 하나님 품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생명 있는 사람의 기본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 될 곳에 안 있는 사람들, 진짜 생명이 들어와 있을까?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싫어하고 딴 곳에 있기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정결한 처녀일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할 집이 되셨나이다. 대대란 말은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야곱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노아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에녹도 집으로 삼은 것처럼 대대로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하시는데 그것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여기에 거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dwell인데요. 이걸 거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자기 집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기 가정처럼 여기는 거예요. 가정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의 그늘에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해서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하리로다. 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음녀는 집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집은 있다고 하는데 집이 자기 활동 무대가 아닙니다. 딴 곳이 활동 무대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만이 내가 항상 있을 곳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있을 곳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8장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7절. 여기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입니다. 27절에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옷도 안 입고 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가 자기 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제정신이 들어왔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거할 곳이 지금까지 무덤 사이에 거했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얼담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심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고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게 없도다. 하나님께서 잠깐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가 다시 가셨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게 없도다. 하나님의 집에서 특경할 것을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음료는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가 안 좋아요. 하나님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거듭나는 사람은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긴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인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인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걸 좋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을 물론 전도하기 위해 만나는 거 뭐 이해가 되는데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면 진짜 생명이 있을까?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잠언 7장 다시 봅시다.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기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죄 지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여기 이 음료는 사람을 주로 같이 만나는 목적이 뭡니까? 죄 지을 사람을 찾고 넘어뜨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만나는 목적은 이 강교한 계집에 영접하고 만나는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우리도 내가 왜 사람을 접촉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접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을 접촉하는 목적이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남을 타락시키기 위한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한 것인지, 내가 사람하고 접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람을 주 안에 바르게 세우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인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것인지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음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죄짓고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람을 접촉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살육당하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끝내는 그런 목적으로 만납니까? 육신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항상 주된 목적은 어떻게 하든 간에 건지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잠언 7장에 13절 보세요.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안 놔줍니다. 적당한 상대자 만나니까 꽉 붙잡고 안 놔주잖아요. 붙잡고 그냥 입을 맞추고 근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녀는 어둠에 붙잡혔습니다.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말씀도 있는데 강건하고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것이면 오죽 좋겠어요. 자기 어떤 욕망 채우려고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 봐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뻔뻔한 겁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얼굴이 안 붉어지는 거예요. 뻔뻔해지고 탐대해집니다. 예레미야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걷고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이제 뻔뻔해졌다는 겁니다. 에스겔 2장에서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캉팡한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캉팡한 자. 이사야 3장에서도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뻔뻔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찾아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얼굴인지 봅시다. 아가서 4장에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3절.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이 석류 한쪽 같으면은 석류가 빨갛잖아요. 그죠? 여기에 볼거스름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부끄러움을 쉽게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 한 개 드러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석류 한쪽 같아 그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하고도 아무리 뻘겋도 뭐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볼이 볼거스름하다는 것은요, 뺨이 석류 한쪽 같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염치와 정절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염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남의 집에 자주 가면은요, 미워하는 걸 그 뭘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너무 친할수록 자주 가면 안 됩니다.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참 구원받은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끄러운 말을 할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부끄러운 말을 했으면 이 부끄럽게 느껴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에 같이 모이지 않으면 그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회사에 정기적으로 할 때 무슨 모임이 있는데 참여 안 한다 합시다. 늦게 갔다 합시다.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에 같이 모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부끄러운 게 당연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불신자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이 좀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은 전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느끼잖아요. 전도 집회할 때 다른 사람은 데려오는데 안 데려오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얼굴이 여기에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근데 이 여자는 음녀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 봅시다. 잠언 7장에 14절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크게 하는지 봅시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이거 뭐예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서 떡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 봐요. 이거 완전 거짓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착한 양심을 완전히 버렸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할수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그 말씀대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소망이 확실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 봐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서원한 걸 갚았다. 하나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 봐요. 믿음과 진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믿으면은 소망이 확실해지고,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말씀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정말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악용하는 것 봐요. 출애굽기 20장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이름을 망령들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이름을 악용하는 것 봐요.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여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신 분이신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6절입니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빼놓노라. 여기에 이 여자는 누울 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펴고 여기 이불이 잠언 31장에 현수간 여인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그 방석이란 말하고 이 언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에는 방석 혹은 이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앉는 곳도 잘못된 거고 잘못되어 있고 누울 곳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이불 펴는 것 봐요. 내 침상에는 화문조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펴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빼놓노라. 잘못된 위치에 앉고 잘못된 데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될지를 압니다. 자기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눕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잘못되잖아요. 여기 내 침상은 했는데 크리스찬의 침상은 다릅니다. 그 뒤에 한번 아가서 1장 보세요. 아가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침상은 풀어 푸는 곳이고 쉬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성전 만들 때 백향목 들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로 되어 있고 튼튼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 잣나무는 잘 썩지 않습니다. 자,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잣나무 석가래, 잣나무로 방주 지었잖아요. 석가래가 이게 튼튼하면 집이 비가 안 셉니다. 우리 집은 비가 새지 않는 집, 튼튼한 집, 물이 들어가지 않는 튼튼한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 있을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현수간 여인, 여기에 잠언 7장에 나와 있는 이 음료 특징 7장 다시 봅시다. 잠언 7장. 이 여자 인생 목적이 뭔지 봅시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라서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처설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이 여자 인생 목적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얘기하면서 술친구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때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의 밟는 줄에 처하리니 슬픔을 가는 빚을이라.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이 여자는 배가 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정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오로지 하나님 영광이냐, 이 음료는 파멸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일까요? 리브가는 성경에 말하기를 이삭은 예수님 모형이고 리브가는 성도의 모형인데 이제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들아, 그 말 나와 있죠? 정조를 지키다가 이삭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이 곧아야 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봅시다. 아가서 4장, 우리가 이런 목이 될 필요가 있죠. 4장 4절. 내 목은 군기,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목은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아. 군사 무기 두니까 얼마나 튼튼한 망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으니까 맹공격 포부어대도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7장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7장 4절에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비싼 목이 있는 겁니다. 상아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튼튼한데요. 우리 세상에는 비싼 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윤의 하여가 아시죠? 이방원 하여가 이성계 아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을 누리리라. 정몽주를 꿰는 겁니다. 이런 못하고 저런 못하냐. 지금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제 고려 충신인 너가 조선에 충성해라 하니까 정몽주가 단신과 적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겁니다. 결국은 선주교에서 출퇴임받아 죽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물간을 내게 주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음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인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심은 또 중요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일을 더욱 밝히 보여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